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영광을 쫓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화려한 명성이라는 영광의 강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과 다를 바 없이 나의 헌신과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자기 영광의 덫에 빠진 성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내가 이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 의를 훈장처럼 내세우려는 퍽퍽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또 그 이면에는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뼈아픈 수고와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쫓아가야 할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직분이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가슴 벅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가진 옛 언약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새 언약의 영광을 대조하면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율법의 영광에 매일다들지 말고 영원히 빛나는 십자가 복음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강력하게 초청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내 힘을 의로워지려 했던 모든 율법주의적 교만과 절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죄의 직분에도 깃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입니다. 본문 18절에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죽게 하는 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죽음의 사역, 즉 사망을 가져오는 율법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을 바르게 이야기해서는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찬란한 강체가 났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더럽고 강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결국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며 비록 율법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기능을 할지라도
그 기원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기에 거기에는 분명 압도적인 영광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하는 사역이 되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우리 개혁주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온전히 순종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비추어주는 완벽한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무슨 죄가 있는지를, 죄가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고리라는 것입니다. 그 고리 앞에 설 때,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기준에 단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끔찍한 죄악과 마주하게 됩니다. 율법을 대면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며 마침내 우리에게 너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라는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 앞에 선 죄인의 당연한 공포이자 영적 죽음의 전조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죽게 하는 율법 저문의 영광 안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죄인임을,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내가 주일 성수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11조를 정확히 드리지 못해서, 봉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억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켜보려는 그 무모한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이 가진 영광은 우리를 고난하는 영광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절망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기에 율법이 가진 영광은 곧 우리가 절망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자기 절망의 밤을 지나 우리를 살리시는 8절의 말씀처럼 영의 직분, 곧 성령의 사역을 사모하며 나를 죽이는 율법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의의 직분이 가지는 더욱 넘치는 영광입니다. 본문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더욱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정죄의 직분으로, 또 신약의 복음을 의의 직분으로 명확하게 대조합니다. 의의 직분이라는 이 신학적 용어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인간은 율법 앞에서 오직 너는 죄인이다 라는 정죄의 판결만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증인을 선언합니다. 이 증인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거나 선한 행위를 쌓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와 진노와 심판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칭의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얻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교리가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담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곁에서 그를 대적하며 정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꾸짖으시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내가 네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한상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적인 예화입니다. 영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짜인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가진 자로 곧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죄하는 율법도 영광스러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면 하물며 죽을 죄인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십자가 복음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고 찬란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짓누르는 사탄의 참소와 깊은 죄책감, 그리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신을 향한 자괴감에서 벗어나시기를 피통하는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각오를 들춰내며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정말 그러고도 성도냐? 라고 정죄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가 정말 성도냐? 네가 정말 신자냐? 라고 정죄할 때 우리는 그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맞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그래서 내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의 직분은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부귀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굳게 믿고 가슴 벅찬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의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길이 있을 십자가 복음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본문 10, 11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두 영광의 궁극적인 차이를 시간적 영혼속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없어질 것과 길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지는 쇠퇴하는 영광이었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의식법들은 장차 오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기에 십자가 사건과 함께 그 목적을 다하고 폐지되어야 할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새 언약의 복음은 결코 쇠퇴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길이 있을 영광, 곧 영원한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을 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의 사건에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항울경에 빠져 초막셋을 짓자고 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았을 때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영광은 오직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그 빛을 잃고 영원히 흡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에 강조하는 성도의 견인과 영원한 심판 및 영생의 결의와 직결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화려함은 안개와 같이 결국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주신 구원과 영생의 은혜는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절대적인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없어질 것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이 있을 것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벌거벗은 듯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의 세상에서 쌓아올린 명예나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통장의 잔고, 또 이 땅에서 누리는 찰나의 영광들은 불에 타서 사라지는 집더미처럼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한 믿음, 그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 흔적만이 길이 남아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탐하다가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끊임없이 뿌리내려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천국 백성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빈곤하고 율법적인 자기증명의 강박증에 시달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얻으려는 영광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없어질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복음의 영광,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을 의인으로 덮어주시는 그 의의 직분의 영광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더욱 넘치는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거운 정죄감과 자기 연민이라는 옛 언약의 굴레에 얽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향한 정죄의 칼날을 거두어 주시고 너는 내 피로 산 의로운 내 자녀라고 안아주시는 그 영원하고 찬란한 십자가의 영광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숨기시고 완전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존귀한 의의 직분자로서 생명의 빛을 당당히 발산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